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대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을 성취를 하여 주셨죠.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이 꿈이 될 만큼 복음을 붙잡고 누렸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다고 우리 창세기 39장과 41장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가정 문제 속에서 또 형들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 발견하고 우리에게 절대 가능 여자의 후손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는 꿈이 세계 복음화의 꿈이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렘넌트 7명에게 무엇을 주셨냐? 미리 보는 응답을 주셨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 7명 부르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인도하시기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겠다. 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겠다. 바울에게는 네가 왕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받은 미리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선교 나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을 먼저 받았죠. 또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신에 또는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과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응답을 렘넌트 7명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최고로 만드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는데 그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고가 됐어요. 요셉은 노예로 최고가 되었고 다윗은 목동에 돌 던진 일에 최고가 되었죠. 여러분의 막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고가 되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리 응답, 먼저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서 무엇이 응답이 되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과 미리 보여주신 응답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날이 와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뭘 하냐?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러죠.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의 흐름을 어떻게 걸어갔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죠.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완성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론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언약과 비전과 꿈과 우리 도전인데 이걸 유 목사님은 미리 응답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응답의 망대가 뭐냐? 미리 응답의 망대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우리 이번 주에 계속 렘넌트들도 기도하면서 품어진 게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대학이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여러분이 영적 그릇을 갖출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성령 충만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표를 주셨죠. 왜? 성령 충만을 담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을 증인할 수 있는 그릇만큼 쓰임받았죠. 베드로는 유다 지역까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그거를 갖추는 게 훈련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가 언제냐? 대학이에요. 여러분이 당장 청년이 되면 일한다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실제로 훈련 받는다 해도 시간이 나도 막 분주하고 일 앞뒤로 하면 집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우리 여기 우리 교사분들만 해도 휴일에 빨간 날에 이번에 교사 세미나 겨우 갔다 오고 훈련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만 해도 당장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일정하고 안 맞는 훈련, 교회 일정하고 겹친다 하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 그릇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어떤 마지막 기회냐? 여러분이 선교를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 시절에 훈련의 맛을 못 보고 선교의 맛을 못 본다? 그럼 청년 돼서 중직자가 돼서 내가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못 보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볼 그림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 때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을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교회에서 또 우리 전도운동 가운데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청년이 되면 더더욱 어려요. 더 시간도 없고 더 돈 나갈 일은 많고 중직자가 되면 더더욱 어려요. 지금 전도운동 속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학 시절에 이미 그걸 맛본 사람이 크든 작든. 그래서 지금 어른이 돼도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학의 때에 청소년 때에 훈련소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대학이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조금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훈련이 많죠. 대회, 리더, 우리 또 대학 리더 훈련이 우리 6월 말에 있죠. 그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2번 다시 없는 기회.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잘한 일, 신병 위로 휴가 3박 4일을 대학 수련회 3박 4일 바로 갔다가 바로 복귀한 거, 집에도 안 가고. 가장 후회한 거, 이제 말년에 전역 5개월 앞에 대학 수련회 때 대학 수련회 기간 맞춰서 휴가 나와놓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수련회 안 간 거. 그 두 개가 가장 잘한 일과 가장 후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놓칠 수가 없어요.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된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조절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요. 만약에 내가 경제가 안 된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안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나는 카드를 쓰더라도 여러분 훈련비는 다 땡겨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여러분이 그때가 아니면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 대상에 내가 속한다.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기어 들어가야 돼요. 전도사님 옛날에 RTS 다닐 때 RTS 동문훈련 50만 원짜리 훈련이 있었거든요. 2박 3일에. 그래서 그 진입장벽이 높잖아. 엄마한테 돈 빌려서 갔어요. 왜? 내가 RTS생이고 RTS 동문이고 윤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무슨 말씀 줄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잖아요. 맞죠? 그 전에 또 코로나 시기 때 치유 사역 전문 훈련이 있었어요. 그것도 조건도 까다롭고 그것도 50만 원이었어. 그때도 돈 없었는데 그때도 엄마한테 빌려서 갔어. 나중에 갖기로 하고. 근데 그때 받은 그 말씀들이 지금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훈련, 내가 그 훈련 대상에 해당된다. 내가 렘넌트다. 그럼 당연히 렘넌트 대회 가고. 내가 대학이고 대학 리더다. 대학 리더 훈련, 또 렘넌트 리더 수련회 가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내 그 해당의 대상된다. 왜?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요. 여러분이 선교제일교회 성도다.
선교제일교회 강단을 들어야겠죠. 전도사님이 지난달에 이제 교역자 부부 수양회를 갔다 왔거든요. 전도사님 부부도 아니고 거기 가면 메시지 3강 땡하고 끝이야. 근데 돈이 얼마였더라? 15만 원이었나? 그래요. 근데 갔어. 왜? 교역자에게 총회 교역자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은 1년에 그때밖에 없어요. 그 말씀 전도사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 거야. 여러분이 대학 리더 훈련이다, 리더 수련회다, WRC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주죠. 여러분 청년 수련회 갈 필요 없어요. 왜? 청년 아니니까. 청년이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대학생이죠. 그러면 대학의 시간표에 대학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워 들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이 좀 대학 청소년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를 많이 가기를 원했는데 많이 안 갔지만 왜? 대학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대학에 적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대학 사역자에게 주는데 여러분이 굳이 사역자 통해서 안 듣고 바로 들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로 가죠.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기도하세요. 돈은 기도하면 나와요. 전도사님이 늘 느낀 게 기도하면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주시는지 안 주면 돈을 내가 빌리거나 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뭐 부모님이든지 교회 중직자든지 정한되면 내한테 오라니까. 내가 다 연결시켜줄게. 근데 내가 대출이라도 해서 보내줄 테니까 담당 교육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릇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학부는 부서 헌금을 그냥 예배 헌금으로 받지만 여러분 이번 WRC 때 다 스텝 하세요. 스텝. 여러분 2번 달씩 오지 않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수혜자였잖아요. 수혜자. 헌신의 수혜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수혜자가 돼서 다시 여러분이 공여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눠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고여버리고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전달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대회하면 달라요. 내가 그냥 참가자에서 스텝으로 한다, 공연팀을 한다, 무엇이라도 내가 그 일의 주역으로서 내 마음가짐이 다르고 볼 수 있는 응답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은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올해 원단 말씀도 주의 일은 힘쓴 자가 되라 했죠. 여러분 대학회 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 되고 청년 되면 스텝 못해요. 당장 전도사님만 봐도 RCF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 왜? 메인 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대학이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 최고의 기회예요. 그리고 대학만큼 여러분이 스스로 주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 훈련의 응답, 또 대학 때 선교, 오늘 이제 중직자 대학원에도 이야기했지만 응답, 여러분이 헌신도 해보고, 여러분이 작지만 헌금도 해보고, 여러분이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헌금이. 근데 내가 대학 때 건축이다, 선교다, RUTC다, RTS다. 또 전도사님은 옛날 청소년 때 진짜 본부 저 RTS 헌금 매달 7,000원씩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용돈 3만 원이었는데 매달 7,000원씩 했어. 그래서 피를 깎아가면서 저 RUTC 2동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 몇 장을 전도사님이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 경제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체험을 했어. 여러분 솔직히 대학 때 돈 좀 남잖아요. 돈 없다 해도 남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전도사님처럼 이제 혼자서 생활하면 진짜 남는 게 없어. 진짜 남는 거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줄 돈은 남더라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거 맛을 봐야 돼요. 맛. 이거 맛보고 청년되고 이거 맛보고 결혼하고 이거 맛보고 중직자가 안 되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진짜 렘넌트 주의에 조연하는 거예요. 조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발견되어진 게 사실 이거예요. 내가 훈련받고 선교의 현장 가보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 뭐가 보여지나? 내가 뭐 해야겠구나 발견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렸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경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 만남을 주셨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CVDIP 다 아니까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이죠. 미리 보기라 했어요. 왜 미리 보기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 렘넌트 7명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가장 근본적으로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받냐? 하나님의 능력을 되구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겠구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어요. 그것이 나의 망대구나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냐?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갔어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니까 문제, 갈등, 사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을 렘넌트 7명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이 무엇을 보았냐? 비전을 보았죠. 미리 갖기.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정말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봄으로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냐? 재앙시대를 봤어요.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자기가 속한 재앙시대를 봤죠. 요셉은 내가 있는 가정, 이 형들이 진짜 먹을 거 의식주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망할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그게 다 저 우상강족 애국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거구나. 사무엘은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가 무너진 현장을 봤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모세는 민족이 노예가 된 현장을 보았어요. 다윗은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서 당하는 그 현장, 그 재앙을 보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상국가가 된 이스라엘을 보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숭배에서 포로가 된 우리 민족을 보았죠. 바울과 베드로는 그 로마로부터는 철학과 유대 사상, 헬라 철학, 유대 사상, 로마의 그 권력, 패권주의, 그 재앙들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재앙지대를 보니까 무엇이 보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현장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재앙 막는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구나 발견하고 딱 잡았어. 그러면서 뭘 보았냐? 미래 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미래는 뭐다? 이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다. 이것을 미리 보고 가지고 있었죠. 이미 보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앙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서 나의 천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소명, 사명을 보았어요. 렘넌트 7명이 언약은 딱 잡았는데 각자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다 달랐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살리고 그 애국을 살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건져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 사무엘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응답,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다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다르죠. 내가 있는 가정과 환경과 처한 상황 다 달라요.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보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도 있겠죠. 여러분이 대학의 때에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사실 대학만큼 문제 많은 것도 없잖아요. 맞죠? 우리 밑에서 올라오는 문제, 위에서 내려오는 문제가 다 섞이는 것이 대학이잖아요. 청소년, 대형아, 유아, 유치부터 올라오는 문제들, 문화들, 또 우리 기성세대 교수님으로부터 전달받는 흑암 문화들. 그것을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갈 현장의 흑암 문화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오늘 요셉이 꾼 것처럼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겠어요. 전도장 이것을 미리 누리는, 생생하게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뇌에 각인되어서 꿈으로 나타나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의 복음과 나의 전파, 나의 전도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이루실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보여주냐? 그래서 나의 오직이 발견돼요.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공과와 강단에서 계시지. 하나님 여러분 업을 통해서 현장을 살기를.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어서 현장을 살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할 것인가?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뭐 할 게 한 개밖에 없죠. 노예 일, 청소하고 말 듣고 그거를 최고로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증거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뭘 봐야 되냐? 오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이구나. 그래서 나의 오늘 이것을 이 영혼을 이루어가는 쌓아가는 하루하루이구나.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오늘 현 주소를 본 거야. 그래서 레몬트 7명은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오늘이구나.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 사건, 만남은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보았어.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총무가 되었다. 감옥에 갔다가 속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룬 과정이구나. 다윗도 골리앗 잡아서 성공했잖아요. 맞죠?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이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줄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 꿈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이제 언약과 비전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은 완전히 내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그 응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기 전에 미리 누리는 거죠. 여러분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나를 통해 어떻게 세계 복음이 일어날지. 전도사님의 꿈은 전 세계에 300 RUTC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RUTC 속에서 진짜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신학교까지 그래서 진짜 바울과 같은 제자가 각 대륙마다 각 국가마다 237개 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게 전도사님 꿈이에요.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를 이제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미리 정복하는 것을 보는 거죠. 무엇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에게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이것을 꿈꾸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꿈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꿈을 밑그림을 그렸으면 채색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따라서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기 전에 대학 시절에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답을 얻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제 현장 나가 보면 수정하고 이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걸 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자 생활하기 전에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준비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현실에 맞춰서 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거나 너무 작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결국 디자인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니즈를 맞춰야 되냐 맞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어가요. 그래서 뭘로? 결국에는 25시의 응답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주신 25시의 응답. 오늘 기도 수업에 뭐라 했냐? 오늘 학원 부고 메가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그랬어. 후무. 여러분 이 정도 응답 받아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죠. 근데 렘넌트 7명은 그 증거를 다 받았어. 하나님이 25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서밋과 기능성, 문화 서밋이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갔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요셉이 뭐 잘난 게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영성 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다윗도 뭐 돌 잘 던지는 그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쓰임 받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도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냐? 이게 필요하니까 또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 했으니까 내가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보는 미리 성취. 그래서 유목사님 프랙티스를 썼는데 결국은 내가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죠? 237 치유 서밋의 성전 건축이라는 도전 속에 있죠.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이 떨어진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절대로 이제 교육자를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고 마음문이 한 반쯤은 열렸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는다 했는데 우리 오늘 성가대 한 사람 했는데 한 사람을 찾는다 했는데 하나님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내라도 하겠습니다. 마음을 한 반만 열었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단기 선교 프로젝트라는 광고를 듣게 하시고 그걸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달간 기도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트라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떨어지면 하나님 계획 아니고 붙으면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한번 계속해서 인도받았겠는데 웬걸 저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6명밖에 안 했어. 100% 합격했어.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선교에 대한 훈련 받고 또 신학교도 가면서 했는데 그 도전 속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 나도 모르게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모세가 또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남을 그 작품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쓴 건 아니죠. 모세오경과 서신을. 그냥 필요하니까 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모르니까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창세기를 써서 알려줬고 또 후대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역사와 여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냥 써서 전달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으로 쓰셨고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도 다 개교회마다 문제, 갈등, 이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신약 성경을 구성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현장에 주어야 될 답을 향해 내게 있는 것을 도전하고 내 업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스텝 하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도전할 것들이 나와져요.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이룰 작품을 미리 성취하는 그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도전하게 되냐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 빛의 경제, 빛의 문화 회복하는 길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와 빛의 문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의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주셨죠. 특히 여러분은 이 토요일 서밋을 세우는 그 응답에 도전했어요.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 밑에 있는 후배 렘넌트를 두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주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전도사님은 처음에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왔을 때 너무 감사했던 게 전도사님 모교에 있을 때 계속해서 본부에서 성전 건축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교회는 모교에는 이제 성전 건축 아니고 성전 이전 그냥 교회당을 새로 옮겼어요. 그것만 해도 한 말씀 성취됐는데 우리 선교제일교회 오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정시기도 늘 하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선교제일교회 오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로 237 치유섬의 성전 건축을 내가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일 수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거기에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37 5천 종족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도전하는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나라, 그 종족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가장 처음 간 나라 평생 선교지로 기도하겠다고 20살부터 기도했는데 27살에 미국에 처음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되게 많은 걸 봤어요. 뭐 프리메이슨 라치도 받고 뭐 사이언톨로지 처치도 가봤고 또 워싱턴 캐피탈이나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여기 마뉴멘트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완전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알맹이를 보니까 완전 우상이고 3단체고 복음 없어졌구나. 시대에 재앙 오고 전쟁 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구나. 이 시대에 로마가 맞구나를 보고 도전했고 그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라, 품게 하신 나라가 있을 때 꼭 영어만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주명인 러시아어 공부하고 있다던데 여러분에게 주신 237 5천을 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근데 전도사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이 도전을 너무 말씀 따라 잘 인도받다고 그렇게 생각돼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CVDIP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은 뭐 하면요? 이것을 24시 누리세요. 내게 주신 CVDIP를 요새같이 진짜 생생하게 당장 눈 뜨면 실현될 것처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성취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을 남겨요. 여러분 24시 누리는 그거에 바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기업이 활동을 하잖아요. 맞죠? 제품을 생산하고 활동하듯이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CVDIP 이루어져가는 계속 꿈꿀 때 여러분을 통해서 기업이 되어지고 어느 날 작품이 남게 되고 우리 레미넌트 7명처럼 이것을 유산을 남겨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레미넌트 7명의 여정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대학의 때에 뭐 되는 게 없어 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리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작품과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학의 때 이 망대를 세우시고 이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정말 창세전에 영세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레미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을 발견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꿈을 그리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레미넌트 7명과 같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